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 전한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만이 아들이라 했다. 그 전에는 누가 있었죠? 그 종의 몸에서 난 하갈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을 100세가 되어서 그 이삭을 준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첫 인물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의 그 기초가 어떤 것인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내려왔어요. 율법이 내려왔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전한 그 믿음의 복음, 그 복음을 모세도 율법을 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의 그 복음을 없이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할 때에 이미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놓고도 율법만 다 지켜야 돼. 다른 것은 다 이단이야.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없이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모세가 전한 율법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가진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그에게 나가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방인들이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전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요 헬라인도 아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했던 족속이다라는 거죠. 그런 족속들에게서 우리가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본문 말씀에 전에 11절에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지켜고 행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 율법 10계명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율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례를 하나라도 어기거나 법도를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죠. 그냥 자인하면 되거든요. 나는 율례와 법도를 나는 지킬 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도 아니고 나는 원래 유대인같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이 되어서 그걸 몸소 행해서 지킬 만한 그런 육체의 행동이 그런 게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침을 받고 듣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뭐 하면은 신앙생활에 어떤 것이 되는 거니? 기뻐하라, 응? 즐거워하라.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뭐예요? 복종을 해라 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전해지고 있는 지금 기독교에 많은 복음이 그런 식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냥 약속의 자녀로 약속을 믿으면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율례와 법도를 지킬 만한 그런 죄기도 성품도 안 되고 나는 그거를 못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마음에 정해라 라는 거죠.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미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율례와 법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 것처럼 전해지는 이게 어떻게 복음이냐고. 그건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은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갈에게서 얻은 그 자녀 이스마엘에게 했던 그 자녀 그는 종의 신분이었다라는 거죠. 종의 신분은 오히려 더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포장이 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으로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왜? 너무 유혹하는 게 많아. 율례와 법도가 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누가 전해지는 그런 율례와 법도는 고사하고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니? 여기서부터 와요. 왼쪽 가슴을 때려보셔.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이쪽에서 생각나는 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야 그래도 야 법도를 지켜야지 율례를 지켜야지 누가 그걸 지키지 마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에 내가 율례와 법도를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키고 살아야 되지만은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욕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는 그냥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가 그걸 참 지켜야 되는데 역시 나는 죽을 죄인이로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것을 나는 믿노라라면 그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죄를 할지라도 그걸 줄이고 입에 자갈을 물리는 그런 심정으로 내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냥 들은 풍월로만 믿음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약속, 말씀에 기록된 이 약속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탁 새겨질 때 오라 내가 진리를 발견했도다. 이것이었는데 누가 이걸 내게 어떤 해설자가 없어서 나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 내가 어찌할꼬라고 정말로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참 내가 이제서 내가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떡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주님 나라 갈 때 정말 떡한 보따리 들고 가서 정말 주님의 지성소에 떡을 올리는 전병을 올린다 그래. 그래서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된 자들은 유교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겠거니와 그렇지 않고 내가 성령을 못 받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은 자는 무교병으로 빚은 그 전병을 들고 지성소에 가서 떡상에다 올리고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병을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뭐냐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복음서를. 이 복음서를 토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는가를 자세하게 유의해서 관찰하고 이 말씀이 아니한가를 상고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라는 거야. 그 믿음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된다.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귓가에 우리가 성경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성경을 어떻게 되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이미 정해진 언약이다.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약속의 자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것인가? 정하라. 오늘 기록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건 딱 기록이 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여기 17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정말 15절과 16절도 성경 펴놓고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더 정확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22절 3장 22절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는 것이지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이켜라. 만약에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으려 했던 자들이 만약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났더라면 세례 요한이 뭐라 했을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는 거요. 이 약속의 자식들아가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심판의 주가 이미 이 땅에 왔는데도 너희는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느냐. 이 육체에 거한 자들아 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믿음의 자녀로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언약 중에 어떤 언약을 내가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그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눈앞에서 보면서 확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의 믿음을. 만약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24절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왔다면 다시 몽학선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예법대로 육체의 예법을 잘 섬겨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몽학 선생, 그거는 꿈속에서 만난 선생이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고 난 이후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다시 나를 몽학 선생 아래로 끌고 가려 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나를 가두려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그겁니다. 거기에서 자유케 되라. 그리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뭘 기뻐하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의 그 죄 아래 가둬지는 그 안에 갇혀져 갖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온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는 거예요. 자, 26절하고 27절 보고 마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율례와 법도 안에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걸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그 믿음 생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앙 생활, 그 안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을 시킨다는 그 믿음을 확고히 해서 이것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자의 복음이 정말 걸음걸이가 갈 때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고 그 기쁨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고 보라, 내가 전한 복음을 받은 자가 동방의 코리아에서 났도다 라는 거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갖고 그들의 그 정말 순교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헛되지 않는 그런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